지금 이스라엘 가면은 이제 길 옆에 봄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란 겨자 꽃이 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뭐 유채밭처럼 그렇게 노란 것은 아니고요. 조그마한 노란 꽃이 풀처럼 피어 있습니다. 겨자씨,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아주 작은 것의 대명사입니다. 한 알갱이는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작습니다. 무게도 거의 없을 만큼 가볍습니다. 볼펜 점 하나만큼 작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겨자씨보다도 작은 것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은 세균보다도 더 작습니다. 그것은 전자현미경이 아니면 볼 수가 없습니다. 전자현미경으로 보는 게 바이러스입니다. 그런데 바이러스보다 더 작은 게 있습니다. 그거는 원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원자 가속기에 넣어야 분해가 돼야만 볼 수 있는데 그 조각을 커크라고 합니다. 커크.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서는 제일 작은 것이 전자현미경으로는 볼 수 없지만은 원자 가속기에서 분해해서 볼 수 있는 커크라고 하는 것이 가장 작은 거라고 합니다. 앞으로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면 아마 이거보다 더 작은 게 또 발견이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작다라고 하면 의뢰의 겨자씨를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향료식물이고 또 팔레스타인에서는 야생으로 제법 잘 자라는 그런 식물입니다. 그 작은 씨에서 싹이 나와서 노란 꽃이 피고 3m, 심지어 4m까지 자라게 돼요. 그리고 새들이 와서 깃들게 된다. 예수님께서는 이 작은 겨자씨를 천국에 비유했습니다. 천국은 이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제가 이 설교는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오늘 천국에 대한 설교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내용을 가지고 한 3가지 정도의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자, 다시 30절, 3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첫째는 아무리 작은 겨자씨라도 낙심하면 안 된다는 것. 아무리 우리 인생이 작아 보여도, 내 인생이 아무리 지금 초라해 보인다고 해도 낙심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 이 교훈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작아도, 내가 아무리 초라해 보여도, 내가 현재 아무것도 없어도 낙심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큰 것, 대형을 선호하기 때문에 작은 것에 대해서 실망을 하거나 무관심하기가 쉽습니다. 지금 세상은 갑과 을로 나누고 흙수저, 금수저 나누어 얘기를 합니다만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작게 출발하고 미약하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이 작은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 작은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작다고 하는 것. 내가 작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현실을 부끄러워하거나 작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다 누구나 작게 출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저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이건 제 자랑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자랑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가사로운 일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여러분에게 어떤 삶의 동기와 용기를 주기 위해서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우리 이제 다 가신 분이 다 목사님 가정들이었습니다. 30명이. 그 목사님들 후배들 중에 저를 보고 목사님 정말 훌륭합니다. 대단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정말 너무도 작고 미약하게 목회를 출발했습니다. 우리 집안 전체가 다 유교를 섬겼습니다. 우리 팔촌 내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어머니 딱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렇게 흔한 목사님도 장로님도 아니 집사님도 권사님도 우리 집안에 아무도 없었어요. 오랫동안 유교라고 하는 그 관습 속에, 유교라고 하는 제사 속에, 유교라고 하는 풍습 속에, 유교라고 하는 경전 속에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그 안에서 자랐습니다. 그것이 죄인 줄 알고 아침 전에 유교 경전을 읽으며 자랐습니다. 그런 제가 예수를 믿고
더구나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되겠다고 하니 저를 위해 기도해 준다고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격려해 주는 사람, 학비를 대주는 사람 한 사람 없고 다 말리는 거예요. 무슨 목사, 그게 밥 먹여주냐? 아니, 우리 집안에 목사가 말이 되는 소리냐? 온 집안이 다 반대야. 우리 아버지 만나고 엄마 만나면 아들을 어쩌려고 그런 데 보냈냐고. 호적 파가라 그래라. 호적 파가라. 집안 망치려고 하느냐고.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그런 데서 제가 예수를 믿고 신학을 갔습니다. 제가 신학을 간 것은 저희 교회를 섬겼던 담임 목사님이 저희 집에 찾아왔어. 자전거를 타고 찾아왔어.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네가 목사가 돼야 될 사람이 꼭 신학교를 가라. 여기 가야 목사가 된다. 그래서 저는 그 목사, 내 교회에 나를 영적으로 지도하고 나를 가르쳐준 목사님이 가르쳐주는 거기에만 목사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 다른 데 신학교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아무 정보도 없고 뭐 교단이 뭔지 이런 걸 아무것도 모를 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냥 그분이 오셔가지고 여기를 꼭 가야 목사가 되고 여기밖에 목사가 되는 길이 없다고 하니까 나는 신학교는 그거밖에 없다고 그 작은 지방의 신학교를 간 겁니다. 졸업할 때에 대해서 4학년 졸업할 때에 대해서 다른 교단에도 신학교가 있고 우리 교단 안에도 여러 신학교가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게 된 거예요. 졸업할 때서. 그래서 학교를 마치고 시골 교회로 갔습니다. 전도사 생활을 하고 또 결혼하면서 목사 안수도 받고 버스가 하루에 몇 대 오는 곳에 아니 바닷가에서 갈 때는 아예 버스조차 없는 그런 시골에 바닷가에 가서 제 누구 생각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 동기들 다 나이 많고 다 목사님, 자제분, 장로님, 자제분들 다 소개받아 좋은 데로 갔고 저는 저 바닷가에 가서 누구 하나 저 기억해 주는 사람 없이 외롭게 타간에 가서 고향을 떠나서 타간에 가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2달, 석 달에 한 번씩 진주라는 시내에 나오면 애를 업고 안고 데리고 한 번씩 와서 시내 구경도 하고 장도 보고 가고 목욕도 해가고 하고 그러면서 목회를 했습니다. 여러 해를 그렇게 섬기는 중에 진주에서 저를 오라고 내가 노했죠. 몇 달을 그 교회가 금식하며 돌아가며 기도해서 저를 이제 청빙해서 할 수 없이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기도한 중에 결단하고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와서 보니까 그러면 몇 명이 모이는지 사례비는 얼마 주는지 좀 물어보나 보고 올걸. 와보니까 멀쩡한 예배당이 단층으로 딱 되어 있어서 그 교회는 자기 거지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도 석 달, 넉 달 지나서 알고 보니까 교회가 새 들어있더라고. 새 들어있어요. 교인들은 한 4, 50명 모였는데 제가 부임하자마자 그래도 담임 목사인데 신방을 하려고 하니까 다 신방 올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원래 전에 있는 목사님하고 전에 있는 교인하고 서로 갈등이 생겨가지고 이제 교회를 옮기려고 찾고 있는데 새로운 목사가 신방 오면 괜히 정들어가서 교회를 못 떠난다는 거예요. 정들기 전에 오지 말라는 거예요. 신방을 거부하는 거예요. 자, 이 집은 풀어놨는데 다시 갈 수도 없고 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렇게 만류하고 차발통에 교인들이 들어가서 이삿짐을 못 풀게 하고 이사를 못 가게 하고 그렇게 나를 잡았는데 아이고 잡을 때 있어 볼 걸 뭐 하려고 왔을까. 그러나 뭐 이미 왔는 거 어떻게 해요. 여러분 다 시작은 이렇게 미약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에 꿈을 주시면 그 꿈이 우리 인생을 지탱하는 힘이 되고 그게 소망이 되는 겁니다. 그 비전이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작지만 언제까지 자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현재가 초라하다고 내 인생 전체가 나중에 초라하게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장이니 뭐 돈 제법 벌고 잘 나가는 사람들 다 그분 지금 보면 대단하지만 그 사람도 다 말단이 있고 미천이 떨어져가지고 눈물 흘릴 때가 있었고 다 고생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다 작게 출발하는 겁니다. 현실이 여러분 작다고 현실이 여러분 초라하고 해서 절대로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겨자씨는 작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사람이 기억해 주지도 않습니다. 횟값에서 휙 뿌리면 날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저 시골 베들레헴에 왔습니다. 베들레헴. 여러분 지금 성지에 가시면 베들레헴 지금도 역시
이스라엘 땅 안에 있지만 열악한 환경 속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베들레헴 일대를 다 교도소처럼 담장을 다 쳐버렸습니다. 말이 좋아서 팔레스타인 자치구지 완전히 개토 지역으로 격리시켜버렸습니다. 들어갈 때 철저하게 검사를 받고 군대가 다 총을 들고 검사하고 그 안에 들어가고 나오는 걸 통제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은 한마디로 가난하게 살아가는 아랍 사람들만 베들레헴 안에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한 사람도 거기 살지 않습니다. 베들레헴에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열악한 환경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 초라하게 정말 작게 계단지처럼 왔습니다. 여러분이 하신 일이 가정주부가 뭐 소소한 일, 집에서 하는 일이 작다고 낙심할 필요 없고, 은퇴하신 분들 내 하는 일이 별로 없고 뭘 하겠나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살아가는 것 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그를 통해서 선한 향기와 선한 열매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낙심할 거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작은 헌금, 내가 하는 작은 봉사, 작은 기도, 그 다른 사람이 하는 게 비해서 내가 너무 미약하다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서비스와 워크의 차이가 뭡니까? 워크하는 것은 일하는 겁니다. 일. 워크는 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기 가족과 자기를 위해서 워크 일하는 겁니다. 서비스는 뭐예요?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겁니다. 영어로 예배를 표현할 때 예배를 뭐라고 하느냐?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worship, 하나는 서비스라고 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worship보다도 서비스라는 단어를 더 좋아합니다. 미국이가 주보를 받아보면 거기가 서비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은 내가 10원을 하든지 100원 하든지 하나님을 위해 하는 것은 서비스라는 거예요. 그건 워크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찬양대에 있든지 제가 설교를 하든지 식당에 봉사하든지 방송실에 있든지 안내위원 하든지 교사를 하든지 뭘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하는 것은 서비스지 워크이 아닙니다. 나를 위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겁니다. 그건 다 귀한 것입니다. 거기는 크고 작음이라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일은 다 귀한 것입니다. 우리의 은사를 따라 물질이 있으면 물질을 가지고 시간이 있으면 시간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비스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 하는 워크이 아니고 하나님 위해 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우리 하는 일이 작고 눈에 차지 않고 사소하고 성에 차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낙심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겨자씨 사람, 겨자씨 믿음, 겨자씨 비전.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작다고 낙심하면 안 됩니다. 다 사람은 작게 출발하는 겁니다. 미약하게 보이지 않게 아무 사람 눈에 띄지 않게 시작하는 겁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작다고 해서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가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키우시면 큰 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겨자씨는 그대로 있지 않고 자랍니다. 자랍니다. 32절에 보면 모든 씨앗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천국 비유를 겨자씨 비유를 했겠습니까? 작은 것은 겨자씨 말고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티도 있고 먼지도 있고 모래알갱이도 있습니다. 그러나 겨자씨로 한 이유는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생명이 있다. 생명력, 자생력, 확장력, 이것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천국의 속성입니다. 그 마음에 복음을 담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모신 사람은 점점 자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자기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상상을 초월할 만큼 자라고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영향이 커지는 겁니다. 주님을 모신 사람, 주님의 생명을 담고 있는 사람, 자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다고 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 옛날에 임금님이 전국에 방을 내려가지고 아주 효성이 지극한 사람, 세 사람 후한상을 내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하들이 신청을 받고 추천을 받아 다 이렇게 했더니 세 사람이 선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왕 앞에 가기 전에 먼저 영의정 앞에 갔습니다. 그래서 영의정 대감이 세 사람을 세워놓고 전하께서 한 가지 소원을 다 들어준다고 했더니 뭘 하든지 한번 얘기해보라.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은 저는 정말 부모님 잘 모시고 싶은데 자꾸 비가 새고 해가지고 이 좋은 기아집에 한번 모시고 싶다고. 알았다고.
두 번째 사람은 저도 부모님 잘 복리하고 싶은데 늘 양식이 떨어져서 말 못하니까 잘 못하니까 곡간을 지어서 양식이 너 가득 차 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알겠다고. 세 번째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이 사람은 저는 아무것도 필요 없고 정말 우리 집이 너무 누추하지만 임금님이 하룻밤만 우리 집에 주무신다고 하면은 제 가문은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다른 사람 뭐 달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영의정이 그렇게 다 적어서 임금에게 가서 고했더니 다 그렇게 하라고. 다 하라고. 옛날 말로 윤허를 내린 거예요. 다 그렇게 하라고. 그리고 집주인 주는 건 별로 어렵잖아. 꼭 곡간을 내가 옥시 주는 건 문제가 없어. 근데 이 세 번째 사람은 골치가 아파. 임금이 하룻밤 와 자야 돼. 자야 되는데 그 실사단에 가서 보니까 집이 너무 초라해. 안 돼. 여기서 왕이 주무실 수 없어. 그 집을 헐어보고 기와집을 지어줬네.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잠자리가 너무 초라해. 그래서 왕이 쓰는 침대 보려 다 갖다 놓고 주방식품 가보니까 너무 그릇이 형편없어. 전부 좋은 왕실에 쓰는 그릇 다 주방 세대 다 바꿔주고 살림 농하고 전부 다 왕실에 쓰는 거 다 바꿔줬네. 그리고 보니까 시골로 가야 되는데 막 길이 너무 좁고 산이 너무 많아서 사람 동원해서 가마를 타고 왔는데 신장로를 반듯하게 대로를 놔줬네. 그리고 보니까 왕을 맞이할 이 사람들이 너무 입는 게 초라해가 온 가정의 식구 자식들까지 좀 비단 옷 다 입혀줬네. 그래가지고 부모님 잘 모시고 오래오래 잘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내가 뭘 가지고 뭐 있다고 행복한 게 아니고 여러분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주님을 모시면은 다 해결되는 거예요. 다 족한 것을. 정말 옛날의 신앙인들은 예수님 한 분으로 족하게 살았어요. 족하게 살았어요. 계자 씨는 잘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이 잘하는데 전제가 뭐냐? 껍질이 벗겨지고 썩어져야 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미랄이 하늘 그대로 있으면 죽지 않고 썩지 않고 하늘 그대로 있는 거예요. 썩어지고 껍질이 벗겨지면은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겨자씨도 똑같은 것입니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40년 동안 왕자로 살았습니다. 그는 문무의 모든 것을 겸비한 사람입니다. 자신감 있고 젊음이 있었습니다. 자기 민족을 구하러 나갔지만 자기의 껍질을 벗지 못하고 교만했던 모세를 하나님 외면하고 쓰지 않았습니다. 광야에 40년 쫓겨나 생활하면서 자기라고 하는 껍질을 벗겼습니다. 자기가 썩어지는 것이. 그러면서 하나님이 80년을 기다려서 모세를 큰 나무로 쓰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 그냥 가면 하나님이 쓸 수 없는 것이죠. 바울도 그냥 가면 쓸 수 없는 것이죠. 다 그들이 썩어지고 껍질이 벗겨지는 시간들을 하나님이 기다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도 내가 껍질을 벗기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와 말씀으로 나의 껍질을 벗기고 나의 단단한 호두 껍질을 벗고 타인을 용납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 앞에 큰 나무가 되는 거예요. 자기 틀 안에 갇혀 있으면 항상 그 안에 머물러 끝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겨자씨는 결국 섬기는 나무가 되었습니다. 32절에 보면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 여러분 우리가 자라야 하는 이유가 어디 있죠? 커야 하고 큰 나무가 되어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새들에게 그늘이 되고 쉼과 안식처를 제공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소금은 소금 자체만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꽃이 꽃 자체를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체만의 만족을 위해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작은 힘이지만 이웃에게 보탬이 되고 힘이 되고 말이라도 격려하고 칭찬하고 기도해주고 그래서 이웃에게 그늘이 되어주는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되는 겨자나무가 되는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상처받은 새,
날개가 부러진 새, 지친 새, 그 새들이 거기 와서 깃들고 새 힘을 얻고 날아갈 수 있도록 안식처를 제공하는 겨자나무와 같은 교회, 그것이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천국이고 이것이 교회요, 이것이 성도의 마음입니다. 지친 엘리야에게 로뎀나무가 그늘이 되어줬어. 이 세상에 지쳐있는 새들에게 교회가 겨자나무가 될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이 겨자나무가 될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희년을 맞은 우리 교회가 당감, 부항, 계금동 이 일대뿐 아니라 부산 일대 그늘이 되고 쉼터가 되고 사람들에게 영적인 안식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섬기는 나무가 될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주님 앞에 영광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힘이 땅속에서 약동하는 봄이 왔습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보다 더 신비로운 게 있습니까? 네. 제가 살아보면서 제일 신비로운 것은 생명입니다. 네. 정말 이 추위, 얼어붙은 땅, 그 시멘트 콘크리트와 그 바위 돌 위에서 아기의 손가락보다 그 연한 손이 쏙 올라오는 것, 그 생명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고 하는 것, 생명의 신비함이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속에 이렇게 싹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존 윌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젊은 날 되는 대로 방탕한 삶을 살았다가 어느 날 우연히 친구 따라 교회를 갔다가 겨자씨 비유에 대한 설교를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의 모습이 너무 보잘것없고 이렇게 타락하고 초라하지만은 예수님 모시고 살면 큰 나무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굉장히 도전을 받고 용기를 얻게 돼서 거듭난 삶을 살게 된 겁니다. 그는 항상 주머니 속에 겨자씨를 담은 그 주머니 포켓 속에 넣고 다녔다고 합니다. 힘들고 좌절하고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들 때마다 겨자씨 주머니를 내고 만져보면서 나도 큰 나무가 될 수 있다, 그런 꿈을 키워왔다는 겁니다. 결국 그는 노년에 엘리자베스 2세 여왕으로부터 자기라고 하는 자기까지 받는 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이 겨자씨 같이 작다고 해서 보잘것없고 초라하다고 해서 낙심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은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꿈이 인생을 지탱하는 힘을 주는 겁니다. 겨자씨의 비전을 다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실을 보고 낙심하지 말고, 그리고 현실을 보고 그 사람을 너무 가소평가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 안에서 약동하시면 그 사람도 얼마든지 큰 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겨자씨는 반드시 자랍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우리 자신의 틀 안에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어떤 사상에 갇혀 있지 말고 우리가 벗겨서 하나님 말씀을 수용하고 타인의 말을 존중하고 수용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큰 나무로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은 섬기는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와서 깃드는 나무뿐 아니라 집안의 친구들도 형제들도 이웃들도 약한 자들도 이 그늘에와 쉴 수 있는 나무가 될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복된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내게 주신 은사와 내게 주신 재물과 내게 주신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서비스하는 삶, 하나님을 섬기는 삶,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겨자씨는 하나님 나라의 속성, 천국의 속성입니다.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겨자씨의 믿음, 겨자씨의 비전, 겨자씨 사람, 겨자씨 같은 교회. 우리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이 세월이 갈수록 영향력이 있는 사람, 많은 사람이 그늘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귀한 사람, 또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